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인생의 지침이 되는 교훈, 잠언, 경구가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일생 동안 어려운 순간 고비고비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칭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방대한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 순간 고민과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침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말씀을 압축하여서 모아놓은 책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이다 해서 시작이 되는 이 말씀, 솔로몬 왕,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왕들과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처럼 존경을 받고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정치 권력자나 왕들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하고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칭송을 받고 훌륭하고 지혜가 넘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그 인물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솔로몬이란 이름을 알게 됐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으로서 권력을 잡고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형들이 더 있었고 이복 형제들도 있었고 서열로 따지면 한참 뒤로 밀려나는 사람인데, 우리 조선왕조 시대에도 세종대왕이 그렇게 왕으로 되는 경우처럼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가늠한 여인 함께 불륜을 저지르고 태어난 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엄청난 윤리, 엄청난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올바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특별한 인물들에게 특별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많은 인물,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왕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반란을 일으킨 왕, 나중에 아들 압살롬. 자, 평화의 압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 얼마나 사랑했고 인물이 출중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지금으로 보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인물이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어떤 큰 단체를 이끌어가고 어떤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난 잘할 수 있어. 난 이거 얼마든지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밖에서 그냥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야기지. 내가 만일 어떤 단체로 들어가고 어떤 조직의 일원이 돼서 거기에 탑이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일국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솔로몬은 오직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역량이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 백성들, 맡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공부 잘하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라 라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얻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이런 잠언서의 지혜를 일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 그 자녀의 삶을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원가정으로 인해서 원래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좌절이 되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둘도 없는 금쪽 같은 내 딸, 이름으로 막 불러주고 자녀들, 내 아들 이런 식으로 자녀들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대단히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지금 최근에 발간된 책 쑥쑥 튼튼 어린아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보내는 그 잠언이라는 책에 보면 그 28년 동안 교사로서 헌신했던 그 선생님이 쓴 책인데 지금까지 28년 동안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새기는 사람 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는 아이들이 나중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편집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쫙 이어지지만 나중에 후대에 장절을 분류할 때 왜 하필이면 20장으로 분류도 하지 않고 40장으로도 분류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31장으로 분류했을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을 읽으면 10번을 읽게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잠언서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또 잠언서를 손으로 필경하도록 필사하도록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한테 최고의 과외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잠언서를 다시 보는 이유는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뭔가 하나를 삐끗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되고 또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자는 경영을 잘하게 되고 지도자는 지도를 잘하게 되고 어떤 분야에 서든지 자기가 하는 분야의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서 최고로 좋은 직장에 가도 그 속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 본인의 능력과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 직장을 떨치고 나오거나 그 연구를 포기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원수마귀는 또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갈 때 꼭 사람을 통하여 시험 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위치로 올라가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시기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인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최고로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분, 떠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기침만 하면 그냥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 하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이제 살만해지면 지난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셔야 했다가 이제 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공적으로 마지막까지 성경에서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선별하여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후대에까지 귀감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사업을 하든 경영자가 되든 어느 리더가 되든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기획안을 짜고 국가를 경영해도 기획안이 나와야 돼요. 자, 이런 많은 계획이 있는데 로드맵을 작성하고 또 단계별로 시차별로 연도별로 막 계획을 갖고 가요. 저희도 단체를 만들 때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교회 목표와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좋은데 하나님도 좋으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끌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차가 앞으로 기관차가 끌고 가야 되는데 열차가 객차가 먼저 앞질러 간다면 탈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뜻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날마다 묻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계획대로 내 인생대로 열심히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은 잘 되고 성공적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어려움에 빠지면 팍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면은 안 된다 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길로 가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다 하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장소로 우리 교회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든 이사를 하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제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학교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부터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 앞으로 이끌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되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자세라고 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색한 마음, 잔인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또 내가 남한테 잘해줬다가 손해본다고 해도 그건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은 내가 남에게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해하고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잠언서는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자랑이 되지는 않아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꼭 축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을 받고 부유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난을 하나님이 때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상태로 놓여 있어야만이 부유한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 그 귀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보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해요. 용돈도 없고 차비도 없어서 누구는 택시 타고 가고 자가용 몰고 가는데 그 힘든 대중교통을 통해서 또 늦게 가면은 차가 끊어질까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볼 때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처해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우리 한 푼 한 푼 또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는 그 자그마한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요로운 환경에 있다고 하여 자녀들을 풍요롭게만 기르면 버리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주 부자들이라고 해도 자식들이 그 재벌이라 하더라도 자식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안 키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녀들이 그 물려받은 분과 거저받은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억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자식들에게 넘겨줘도 한 대를 넘기지 못해요. 두 대를 못 넘깁니다. 무슨 얘기냐? 물질을 관리를 할 수 없고 물질의 소중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땀 흘려 얻은 소득의 가치를 모르면 허랑방탕하고 그 모든 돈을 엉뚱한 데 써서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가난함을 얻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지는 것을 불평할 필요가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고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정직하게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풍요롭고 남들보다 큰 기업을 이루지 못해도
그 사람을 오히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일궈도 가짜 상품을 만들어내고 짝퉁을 만들어내고 그 음식을 만들어도 몸에 해로운 재료를 값싸다고 해서 막 집어넣고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것이고 식품회사가 뭐 할 것이고 기업이 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벌기를 바랍니다. 거짓말로 벌고 남을 속이면서 버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지혜인 것이죠. 23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약을팍한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 처하면 가장 무서운 사람 눈치를 봐요. 그래 안 그래? 지금 권력이 바뀌었다고 무서운 사람 눈치를 보니까 비겁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자 보세요. 인생에서 정말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엄처시아에 사는 사람은 그 아내가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아내가 나쁜 걸 시켜도 다 해요. 나 돈 필요해. 그러면 가서 아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슬쩍 회사 물건 돈을 빼갖고 갖다 주고. 그게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냐? 경외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받드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영생을 이루게 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을, 그리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다른 신을 둘 수도 없고 우상을 만들 수도 없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위기가 뭐냐?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너무나 풍요로움이 넘쳐서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의 비극, 현대 교회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비극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또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지내는 삶을 주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장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 세계 기업 마찬가지,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우상들 제사 드리거나 바닥거리 하거나 뭐 이상한 것들 해요. 자기들이 믿는 종교 행위를 해요. 심지어 차를 사도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느냐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사하는데도 지금 손 없는 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손실이 안 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실이 거기에 틈타지 못하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삿짐 센터 가보세요. 맨날 손 없는 날 다 적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해. 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명목상 나미나 크리스찬에 불과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삶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빛이 드러나고 영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재앙을 피하려고 손실이 없는 날로 쫓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정확히 알아요. 우리를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망하게 하려고 계속 함정을 파놔요. 그날 하루들을 피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도 이르지만 재앙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싹 날아가 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대단한 유명인사들, 가보하는 행위들 보세요. 한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걸음걸음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학 문제, 진학 문제,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문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돌아오게 돼 있고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 행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끝까지 먼저 믿는 부모들이 아직 믿든 믿지 않든 부모를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마다 부흥이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는 잠언서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구약의 여러 곳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손이라는 게 뭐예요? 손으로 우리가 일을 해요. 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손으로 글을 하고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손으로 글을 쓰고 기술을 연마하고 손으로 모든 것을 잘해요. 뭐 어느 회사에 가든 어느 업종에 가든 서비스 업종에 가면 손맛이 달라 이런 얘기 있어요. 음식점도 대박이 나는 그 음식점은 뭐예요? 손맛이라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재료에 양념의 배합 비율을 정확하게 레시피로 가는 거예요. 좀 세련되게 말하면 레시피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탁탁 뭐 하는데 그냥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 나면 뭐 미슐랭인가 그거 별을 막 하나 둘 세 개 막 주고 한번 별 하나만 달면 전 세계에서 그 집 찾아다니며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게으르게 놀리지 않고 부지런하게 손으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에 가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세상에서 존귀한 자녀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만한 사람은 결국은 패망이 되기 때문에 거만한 자녀가 있다면 꾸짖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고
또 명철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올바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꾸짖고 깨우쳐줘야 돼. 근데 요즘 자녀들은 누구로부터 지적을 받기는 안 하고 싶어요. 뭔가 칭찬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칭찬만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때때로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그래서는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낼 때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도 견칙을 해줘야만이 더욱 지혜롭게 되고 더 지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되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똑똑하다고 해서 예쁘다고 해도 사랑스럽다고 하여 마구잡이로 방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동학대의 트랙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무조건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가 교육하고 훈육하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아동이 인권이 중요하지만 아동의 인권의 원래의 개념은 아동이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그 권리가 진정한 아동 인권의 우선 최일선 순위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아동의 인권을 말하면서 부모 중에 일부 몇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과잉일반화해서 모든 부모가 잠재적인 학대자, 잠재적인 범죄자로 다 규정을 줘놓고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아동학대의 문제가 생각 외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부모로부터 아동의 훈육권을 박탈시키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멋대로 가도 부모가 교육을 못 시키도록 통제를 하는 사회. 그리고 미국 같은 캘리포니아 여러 주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성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성적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성적 결정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 엄마 아무래도 나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원하면 부모가 안 돼 하면 그거 법 처벌받게 돼요. 또 여자가 엄마 아빠 나 아무래도 남자인 것 같아. 성전환 수술할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법으로 또 처벌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는 누구냐?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점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돼! 안 돼!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가면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미국의 공립학교는 그런 죄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게 만들어놔요. 이러한 세상의 타락하는 물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범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엉터리로 살면서 니들만 똑바로 살아. 개 부모가 나는 너희들 왜 자꾸 옆으로 가? 앞으로 좀 걸어봐. 엄마가 걸어봐. 엄마는 옆으로 걸으면서 또 그냥 개 보고. 그 말이 돼? 아이들이 웃네요. 그래요. 아빠, 엄마 똑바로 하세요.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잘못할 때는 얼른 나중에 사과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 틀렸어. 그런데 이것들이 감히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른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자녀들한테도 잘못했다고 인정해주는 부모가 나중에 존경을 받아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오늘 지혜를 얻은 것을 잘 얻기 바랍니다. 26절 그게 아니죠. 맞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덧붙일 말이 없죠.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 꿰매에서, 미혹에서 떠나지 말지어다. 엉뚱한 교훈을 받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다 대학교 가서 교양 과목 배우면 이상한 철학을 배우면 막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 배워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돼요.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고 진리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면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또 비판적 사고로서 비판적 수용을 해야 돼요.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증인을 쓰는데 망령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을 세웁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도 분명히 그래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증인이 거짓으로 증인하는,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만약 그런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 여자애들이 이런 식으로 남성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대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몰라요. 이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자들,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극단적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 여성들을, 미혼자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상은 독약을 주고 남성을 적으로 돌려놓고 남자들을 절대로 남자 밑으로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고 그랬지 한쪽만 섬김을 받으라는 것은 사탄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남성들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여성들도 경외하는,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고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 잠언서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일부를 통해서 19장 21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거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엉뚱한 마귀 미혹에 빠져서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일생 동안 안전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잠언서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 어떠한 상황의 고비마다 인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앞세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부모가 되고 그 자녀들 모두가 일생 동안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공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